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는 주제를 통해 불교의 자비와 공경의 정신이 어떻게 현실 속 윤리와 만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가와 깨달음의 길을 걸으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마음을 닦는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참된 불법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조화와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 속에 담긴 충과 효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사위국의 장자였던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와서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나라의 명을 따라 병역도 다해야 하는데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이 이런 현실의 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세속을 떠나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마하나마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마여, 참된 수행이란 몸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이니라. 효도란 부모를 봉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며 충성이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그 말과 행실이 바르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그 마을이 평화롭고 그 나라가 바르게 선다. 그러니 마하나마여, 너의 효도는 공경의 수행이요 너의 충성은 자비의 실천이니라. 집 안에서도 군역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미 너는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마하나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그날부터는 수행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백성을 위한 병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백성에게도 퍼져 많은 이들이 세속 속에서도 도를 행하며 국가와 가정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리뿌따 존자가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며 살던 학자였고 불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머리를 깎고 부모도 등지고 왕의 명령도 받지 않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어찌 충이고 효라할 수 있느냐? 사리뿌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출가한 이유는 부모를 잊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법은 모든 존재를 부모처럼 여기고 나라를 온 세상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리뿌따는 아버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 발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발로 저를 품에 안아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길을 걷는 모든 발걸음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합니다. 아버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충효를 그래서만 배웠다. 그러나 너는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그대의 법이야말로 진정한 충이고 참된 효도이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국가를 위하는 길은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효는 사랑의 첫걸음이며 충은 지혜의 실천이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나라를 위한 충성은 모든 생명을 위하는 자비와 다르지 않다. 몸은 출가했어도 마음은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나라를 바르게 하는 길이다. 효는 은혜를 갚는 길이요. 충은 세상을 품는 길이다. 가장 높은 수행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를 존중하는 일상 속에 있다.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면 이 세상에 미워할 이 하나도 없다. 효도는 그 사람의 뿌리요. 충성은 그 사람의 줄기이다. 부처는 중생을 부모처럼 섬기고 중생은 부처를 부모처럼 따른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수행자는 될 수 있고 부모 곁에 머무르면서도 도를 닦을 수 있다.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면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충과 효는 도를 이루는 두 날개와 같으니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 후한 시절 나라에 충성한 이름난 장수 위공은 전쟁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황제로부터 표창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쟁의 피로와 허무 속에서 한 선승이 사는 사찰을 찾아갔다. 위공은 선승을 바라보며 조소 섞인 말투로 물었다. 그대는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 부모도 조국도 버린 자가 아닌가? 전쟁이 일어나도 칼을 들지 않고 백성이 고통받아도 침묵하지 않는 그대가 어찌 진리라 부를 수 있는가? 선승은 조용히 위공을 향해 향 한 자루를 피우고 말없이 그 연기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장군이시여,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은 못 지킵니다. 저는 머리를 깎았지만 세상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을 내 부모처럼 여기기에 저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자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공은 말없이 선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머리를 깎는 것은 부모와 나라를 잊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칼로 백성을 지키는 것도 충이요,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충입니다. 그날 이후 위공은 사찰에 병사들을 보내 보시와 식량을 나눴고 자신 또한 전쟁이 끝난 뒤에는 속세의 일상을 내려놓고 참선의 길에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품기 위해 출가한다. 부모의 집을 떠난 수행자도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긴다. 칼이 지키는 것은 땅이지만 자비가 지키는 것은 마음이다. 출가는 도피가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깊은 책임이다. 나라를 위한 길은 칼 위에만 있지 않고 마음 위에도 존재한다. 진정한 참열한 세상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것이다. 머리를 깎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가족으로 여는 수행의 서약이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불자는 중생을 위해 마음의 세금을 낸다. 세속을 벗어난 자도 세상의 고통을 잊지 말라. 병역에 나서지 못한 자는 자비로 평화를 이루는 병사여야 한다. 몸은 출가했으나 마음은 늘 나라와 백성 곁에 있다. 참된 수행자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다만 그 이면을 본다. 세상에서 물러나 있음이 곧 세상과 깊이 연결된 방식이 될 수 있다. 불자의 의무는 국가의 부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마음의 충성과 효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인도의 부유한 신자였던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께 귀의한 뒤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보시하며 사원 건립과 빈자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국 상인이 수다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가? 세금도 없이 사는 자들이 어찌 공정하다 할 수 있는가? 수다타 장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재산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 생각지 않소. 백성의 땀과 땅의 은혜에서 온 것이요. 그러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오. 그날 수다타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보시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위해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삶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책임의 땅에서 자란다. 종교인이란 이름으로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수행이라 말한다면 그 길은 어둡다. 마음을 밝히는 자는 먼저 자신을 비춰야 하느니라. 그 후 수다타는 모든 보시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히 기록하고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원의 재정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사원은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얻었고 가장 맑은 빛은 투명한 물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된 종교는 세상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걷는다. 보시는 베풀기요, 납세는 책임이다. 둘 다 공덕의 길이다. 맑은 물이 먼저 자신을 비추듯 종교는 먼저 스스로를 밝게 해야 한다. 부처는 하늘 위가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서 길을 찾는다. 무소유란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니라 탐욕 없는 공정이다. 신앙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공동체의 은혜로 사는 자는 공동체를 위한 길도 함께 걸어야 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금보다 먼저 양심에 응답한다. 세금을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혜이다. 종교의 순수함은 경전이 아닌 투명함에서 시작된다. 청정한 삶은 벗어남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데 있다. 신의 이름으로 면죄를 구하지 말고 백성의 이름으로 책임을 다하라. 도량이 크면 그 그늘도 길다. 그만큼 더 밝게 살아야 한다. 탐욕은 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도 스며들 수 있다. 부처는 너의 재산을 보지 않고 너의 마음과 정직을 본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원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향해 말하길, 종교인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재산도 숨긴다 하옵니다. 저의 보시는 진심이었으나 이 의혹 앞에서 마음이 흐려집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근처의 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의 물이 맑은 이유는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 안에 더러운 그릇을 담는다면 그 물조차도 누구에게도 마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맑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삶 또한 맑아야 한다. 종교인의 길은 세상과 등을 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더욱 떳떳해야 하는 길이다. 공덕은 감춰진 곳에서 움트지 않는다. 공정과 책임을 밝히는 자리에 피어난다. 그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고 그날 이후 사원의 보시와 사용 내역을 백성들에게 투명하게 알렸으며 불자의 재물은 나눔이요, 책임이요, 진심이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속의 길은 멀고도 험하나 그 가운데 빛나는 두 글자 충효.
나라는 하늘이고 부모는 뿌리이니 이 둘을 저버리고 어찌 삶을 논하랴? 부처는 말씀하셨네. 진리는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하시고 출가한 몸이라 해도 마음은 늘 나라와 부모를 향하리. 국가의 안녕을 위해 염화미소 지으며 평화를 빌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깨달음의 길을 닦나니 형상은 떠났으나 정신은 결코 떠난 것이 아니니 참된 효도는 말씀에 진정한 충성은 실천에 있도다. 세금을 논하고 법을 따질 때에도 불의는 비추고 정의는 밝히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도리. 불교는 피안의 길이 돼 현실을 등지지 않는다. 진리는 세상 속에서 피어야 하니 충과 효, 그 또한 수행의 꽃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